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제1차적인 독자는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항상 절대적으로 먼저 나 자신에게, 즉 성경을 읽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타인을 위한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얘기, 또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무시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읽는 나에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것이 꼭 뭐 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나에게 주시는 것은 뭐 아니겠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우리는 성경을 조직적으로 읽고 분석하고 또 이해해야 돼요.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렇게만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그 또 위험이 있냐면, 이 성경을 그냥 하나의 연구 목적의 말씀으로 치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굉장히 탁월하게 분석하고 분해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나와 내 영혼을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는 절대 그들은 믿지 않아요. 오직 이 성경은 그냥 내가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분해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분해해서 삼할 그저 연구 대상의 어떤 문서, 그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어떤 죄악된 상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된 말씀, 즉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교훈과 감화를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항상 균형 있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다가 자칫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실험한 것밖에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영감된,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은 1장에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바울은 누구입니까? 아주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정말 흠이 없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둘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종교적인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자부심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도 사실은 회심하기 이전에 종교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컸잖아요. 커서 그 먼 곳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정에 세워놓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러니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인 자부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가 종교적인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것에 대한 그 자부심과 자만심이 도를 지나쳐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들 스스로의 굉장히 뛰어난 자질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까지 여기게 되는 지경이 왔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유대 민족은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보다 원래부터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한 것이야,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고 정결한 민족이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봤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란 듯이 이 말씀을 사실은 증거란 말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 같은 건 받을 리가 없다. 왜? 우리는 율법에 흠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고 있어야 아예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그 종교적인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 스스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 죄를 조목조목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장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읽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사실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어렵냐? 자기들이 종교적인 윤리적인 그 갑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갑옷이 뚫리지가 않아요. 아주 거기에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겨놓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굳이 필요 없는 아주 완전 무결한 무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제일 멸시하는 태도가 사실은 강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가 교회 생활한 그것에 대한 그 자부심과 자만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설교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많이 들어봤다. 많이 배웠다. 자, 이런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사실은 어때요?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을 먼저 드러냅니다. 먼저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설령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법이 왜 있겠습니까? 왜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겠어요? 왜 그 많은 그 법전이 그냥 두꺼울 정도로 조목조목 우리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왜 그 조항을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 인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양심의 법대로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냥 순순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변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또 그 잘못한 거에 만큼 마땅히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면은 법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 안 해요. 여기 이제 우리 신학생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령 아무리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설교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절대로 거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무딘 거예요. 인간의 속성 중에 뭡니까? 자기 자신은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냥 약간 문제가 있다. 약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3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 엄한 경고와 이 말씀, 이 교훈도 이것조차도 어떻게 여깁니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뭐 그거 별거 아니야. 뭐 그까짓 거 뭐 저지르면 어때? 뭐 그런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 다 읽어봤습니까? 그 에드워즈 결심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에드워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분석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그걸 통해서 에드워즈 자신이 나는 굉장히 부패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자각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현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부족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것.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것을 순종해야지. 내가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철저하게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를 다녀도 쉽게 죄짓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넘어지고 그 신앙이 어때요? 변덕스럽잖아요. 변덕스러워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변덕이에요. 변덕. 아주 변덕이 축구를 해요. 아침에는 그냥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점심때만 되면 벌써 저 깊은 나락에 떨어져 갖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가볍고 깊이가 없고 또 내용이 없고 충동적이고 감각적이란 말이에요. 또 교회도 시끌벅적한 찬양 집회니 또 은사 집회니 또 열한한 행사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깊이 쩌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나요. 가만히 앉아갖고 말씀을 곰곰하게 읽어보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은 것이 없나, 악을 행한 것이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찝어내고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이런 신앙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사실 이런 신앙이 지금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어때요? 신앙은 굉장히 연약하고 그냥 어느 순간순간 너무 급속하게 자꾸 변화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때요?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가 성찰을 하고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자만심이나 자부심에 대해서 너희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이후부터 보면은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 죄의 목록을 바울이 쭉 뽑았죠. 그래요. 너희들도 이러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냥 남을 판단하는 위치, 마치 너희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전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러한 죄를 짓느냐 하는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너희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고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러니까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너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충만해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어때요? 판단하고 남의 죄를 끄집어내고 꼬집어내고 그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러는 너희들은 어떠냐 이거죠. 그러는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이걸 깨닫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무언가를 변명할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뭡니까? 항상 무언가를 변명할 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그게 참된 회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아유, 그때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냥 어쩔 수 없어갖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이 하나의 회개만 했지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했을 때 변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유, 이거는 나도 문제가 있지만 화난 벌거벗고 목욕한 저 여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옷 벗고 목욕을 하냐? 그럼 옷 입고 목욕할까? 참. 근데 다윗은 변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 성경에 보면은 변명을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누구냐면 가인은 변명을 했거든. 가인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해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대들었잖아요. 내가 뭐 내 동생이나 지키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명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은 변명을 하지 말고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의 참된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변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불신앙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100가지 이유, 교회를 다니지 않는 1000가지 이유, 예수님을 믿지 않는 10,000가지 이유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 봐주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봐주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람에게 완전히 맞춰진 교회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려지고 지배되어지는 것이 교회이지, 사람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봐주는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때요? 우리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 그래서 성경은 표준이잖아요. 표준.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준. 그러니까 성경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성경에다가 맞추라니까요. 성경. 말씀에다 맞춰라. 말씀에다 맞춰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문화, 어떤 개인의 관습이나 습관, 사상, 철학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매번 달라지겠죠. 매사 달라지겠죠.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시대는 변해도 진리는 어때요? 항상 변함이 없이 늘 그 진리의 자리에 굳게 뿌리내린 게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바뀌잖아요. 문화도 바뀌죠. 기술은 급속도로 날마다 발전하고 있죠. 관습이나 풍습도 바뀌죠. 사람들의 정신과 태도와 삶의 모습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가장 편한 건 뭡니까? 그 시대의 대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지키는 것을 흉내내고 그걸 쫓아가요. 왜? 그러면 뭔가 안전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건 항상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중심이요, 기준이요, 표준이요, 우리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어때요?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될 수가 없고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도덕적 또 윤리적인, 무엇보다도 이 신적인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거처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저들이 그 진리를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재난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를 대항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은 완전하고 스스로 아무 흠이 없지만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되었고 그들은 크게 어디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사실 로마서 1장만 잘 읽어본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자기 의라는 게 없구나.
이 로마서 1장만 잘 읽어봐도 사람은 자기 의라는 게 없구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으려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만 잘 읽어봐도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자기 의는 없구나.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 의라고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의, 종교적인 의, 윤리적인 의,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무용지물이고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의 의만 바라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왜? 그들은 불의한 자이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18장 1장 18절 이후로 어때요? 인간은 자기 의가 있을 수도 없고 인간은 자기 의를 아무리 내세우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악, 불신앙, 무지함, 이 죄악의 어들매들만 잔뜩 열린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항상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항상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저하게 어때요? 자기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도구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도 바로 뭡니까?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큰,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무지한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때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믿고 잘 깨닫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가장 잘 믿고 깨닫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복음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주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가 어떤 것입니까? 뉴턴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고백이 나온 거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렇지 않았다면 뉴턴도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렇진 않았어요. 왜? 뉴턴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복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내 자신의 부패와 이 죄악됨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은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실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초기에는 굉장히 기독교를 미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말 이단의 괴수로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의가 상실이 될까봐, 그게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너지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는 걸 택할 만큼 굉장히 독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너지는 것보단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다 이것이에요. 그만큼 어때요? 자기 의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 의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의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또 위선자가 됩니다. 예. 교만한 것도 무섭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실 위선자가 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위선자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마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고 남들도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의 죄가 사실은 굉장히 죄 중에서도 가장 깨닫기가 힘든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의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깨워서 자기를 성찰하지 않게 되면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변명할 수 없으면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있고 산상수훈도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훈으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자신도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게 되면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선의 죄를 짓는 걸 가장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선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위선이라고 하는 죄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죄는 쉽게 얘기하면은 가면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가면. 위선은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자기의 본래 얼굴이 아니라 다른 어떤 형태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로 가면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참 두껍고 너무나 참 철저해서 좀처럼 거기에 나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이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뒤에야 비로소 바울도 어때요? 그 눈에서 자기의 위선이 떨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행여라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 있지 않나, 또 그걸 가지고 혹이라도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을 먼저 판단하게 되면 자칫하면은 그 고스란히 판단하는 그 정죄가 나에게 아주 그대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바라보되 그 의로우심이 먼저 나에게, 바로 나라는 사람이 그 의로우심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여러분 각성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로마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듣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 자신은 늘 숨겨두고 늘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할 그런 죄를 많이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위험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